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고통당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셨고, 그들에게 대해서는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그들을 거부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께서도 시종일관 매우 적대적으로 대했던 대상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주의를 단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믿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외식, 형식에만 언제나 집착했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보면서도 전혀 주님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켜서 그들의 권력과 부와 특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질타하시고 책망하셨으며,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적나라하게 벌거벗기시면서 그들의 추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같은 일관되신 모습은 결국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키우게 만들었고, 그것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또다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스도께서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보다 그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을 더 열렬히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파헤치시면서 그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책망과 비판을 받아야만 했는지, 그들의 그 빗나간 신앙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 속에는 혹 기생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몇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에게로 모인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몇몇이 불결한 손들로 빵들을 먹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수하여 주먹으로 그 손들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이 씻어 깨끗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기로 받아들인 다른 것들이 많다. 잔들과 그릇들과 놋그릇들과 침상들의 씻음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주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오류를 찾아내어서 이것을 사내들인의 고함으로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낸 문제점은 바로 위생에 관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빵을 먹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부정한이라고 번역된 코이나이스의 의미는 부정하다,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다, 신성모독하다, 이런 뜻으로 본문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의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저나
젓가락이나 혹은 포크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되 손목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손목까지를 씻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어느덧 종교적인 의식처럼 자리 잡게 되었고 결국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신체나 사물은 물로 씻거나 아니면 물을 뿌림으로 정결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으로까지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제자들은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다라고 여기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장로들의 유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것으로 인해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 프레스비테론, 이 프레스비테론이란 말에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 장로 이 제도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죠. 장로는 연장자, 조상, 고관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랍비를 주로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전, 파라도시스, 이것은 물려주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로 조상으로부터 전수되는 교훈이나 관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전을 나타내는 용어는 현대에서 할라카, 즉 구전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모세의 율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미쉬나와 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게마라 그리고 미드라쉬가 있고 이 미쉬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였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구전율법을 유대의 랍비들이 집대성하기 시작한 것은 BC 300년경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포로 시대 이후에 생겨난 랍비라고 부르는 서기관 학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문자의 형태로 AD 20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AD 800년경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탈무드라는 장로의 유전이 되는 거죠. 성경보다도 더 오늘날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인 탈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내용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 더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킴으로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고자 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의 이 같은 어리석은 생각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더 복잡한 형태의 수많은 규범들을 만들어내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보다는 수많은 형식에 얽매이게 하고 감당하기 힘든 멍에를 그들에게 지워진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들이 만든 거르반이라는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의 유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모든 장로들의 전통을 누가 더 많이 읽었고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얼마나 더 열렬히 지켰느냐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의를 삼고 그래서 더 가증하고 위선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된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을 더 큰 의로 여기며 자기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주의 속에 가두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따르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같은 그들의 횡포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유대주의 늪에서부터 부디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맛보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호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토록 성경은 곳곳에서 유대주의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짓되고 그릇된 하나님이 보실 때 사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이 인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의 의를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거짓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결코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통해 올바로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기만 하면 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에 근거한 열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을 따라갈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보인 열심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헛된 열심과 의였을 따름인 것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므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천국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 칭의를 입었고 그 의로움을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면 우리도 결국 율법주의에 경도되어서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이는 매우 위험한 신앙의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 보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었을 수 있었기에 속히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 후에 그들은 식사를 했고 그 외에도 식사에 사용되는 식그릇인 잔과 주벌과 녹그릇까지도 이렇게 정결 관습을 적용해서 철저하게 이 규례를 지켰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보다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기생하면서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나 결국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보다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인간들은 더 집착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들이 드러내는 의로 삼고자 했던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불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더 열렬히 지킬수록 그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어떤 원칙과 규범을 지키고, 이렇게 행위만이 강조되고 그 행위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존경을 받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지속되어 온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됨으로 인한 그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는 것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막 믿게 된 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결국 그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지식과 깨달음 안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진정한 봉사와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서 올바로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들을 행하도록 기다려주고 올바른 말씀으로 오랫동안 그 영혼을 지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의 모든 헌신이 온전히 주를 위한 것이 되고 언제나 자신을 감추고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꾸준히 긴 시간 동안 이것을 올바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자행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도 지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자랑하려는 악한 의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었고 그 치명적인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추악함으로 그 신앙 자체가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같은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왔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되고 성숙되지도 않은 교인들에게 형식적인 세례를 주고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만들어서 서둘러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전통은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지 14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의 목적이 직분을 얻게 되는 것에 있고 그렇게 직분을 얻으려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 물질적으로 몸으로 헌금과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야만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기는 오직 현세 기복에 맞추어져 있었고 자기 형통과 번영과 성공이 동기가 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아직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 참 진리 안에서 충분히 연그러지고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직분의 굴레를 씌워서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넘치도록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탕 발림으로 최면을 걸어서 교회가 성도들을 그렇게 이용해 온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을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가 이토록 많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모든 그릇된 신앙에 길들여졌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릇된 토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이 바른 믿음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기까지는 수없는 말씀과 교리를 듣고 그것이 체감되어서 그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이 모든 인본주의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신본주의적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그랬던 신앙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그 기반이 올바른 진리를 배움과 올바른 확신에 근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절대로 인간이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칼빈은 죽으면서 유언을 한 내용 가운데 왜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부패한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인본주의적인 흉악한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그 교권주의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다시 그 개혁된 신앙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모든 교리들을 하나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언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넘어서 인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더 만들어서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하나님 앞에 그게 참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여러 장치들을, 제도들을,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인간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좋아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에도 그 잘못된 신앙의 잔재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질문한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행하지 않고 다만 더러운 손들로 빵을 먹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위선자들인 너희에게 관해서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그것이 기록된 것과 같이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훈들을 삼아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경외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너희가 사람들의 유전을 지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라고 직격탄을 날리시면서 그 예언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어가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적 행위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정작 온통 자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랑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의 말과 그들이 보여주는 행위, 그들이 만든 형식,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항상 떠벌렸습니다. 이처럼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행위와 말과 열심으로 그것이 신앙인 듯 드러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 여기고 그걸 지식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까지 그 형식과 그 지식에 담겨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과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아로 새겨지고 그 영혼을 관통해야 진정으로 뜨겁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지체들과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신앙 속에는 이것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거침없이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하나님을 향하는 듯하나 마음은 온통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들을 향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너희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만으로 트집을 잡아서 항상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칙을, 규율과 규범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경외감이나 진실한 사랑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나 교회와 지체들에 대한 깊은 애정 없이 언제나 신앙적 원칙과 엄밀성만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들로 오늘도 교회 안에 이 같은 잘못된 믿음들은 출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담긴 본 뜻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들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아닌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하지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개혁주의를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도 경외도 없이 개혁주의의 교리적인 지식과 외형적 형식만으로 청교도들의 그 삶의 엄격성만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만 고착되어 버립니다. 그것으로 언제나 공동체를, 교회를,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헛된 신앙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안에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작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안달인 그 마음이 바로 위선과 가식이란 말이에요. 전혀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언제나 규범, 전통, 규칙 이것만을 강조하는 그 모습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외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장이 진정으로 진리를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지를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사야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텅 빈 형식주의, 종교적 관성만으로 간신히 신앙을 유지할 뿐인 그들이 그런 자들이었다고 주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같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임에 자기의 의에 치우친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주신 율법,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된 새 언약의 비밀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없으면서 장로들의 헛된 유전에만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로 삼고 있는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주의나 교회의 모든 결정을 성경 위에 두는 교권주의의 본체인 로마 캐톨릭이나 모두 부패하고 타락한 인본주의에 기반한 거짓된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정통주의를 추구하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보다 엄밀함만을 추구하는 확증 편향적인 이런 사람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정작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언제나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옳고 그름에만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기형적인 교인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도 법, 원칙, 전통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성경이 결코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열등감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히려 더 열심과 행위만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릇된 자기 교만에 치우친 지식주의일 뿐입니다. 행위나 원칙만을 강조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외식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기 의를 우리는 끊임없이 걷어내는 일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가 너희의 유전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무시한다.
왜냐하면 모세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죽음으로 끝마치라. 그러나 너희가 말한다. 만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거르반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만일 무엇이든지 나에 의해서 유익하게 된다면 너희가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행하기를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는 전한 바 너희는 유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고 이와 같이 비슷한 것들을 너희가 많이 행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다시 한번 사람이 만든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무시하고 저버리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시면서 그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과 레위기 20장 9절에 그 아비나 그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은 무시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고 자기들의 물질을 구분해 놓고 이것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도리는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바꾸려고 하는, 상쇄하려고 하는 그들의 죄악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 물질로 내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은 그냥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지체들에게 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대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여기기만 하면 인간의 도리는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궤변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다른 의무나 도리 정도는 다 생략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지극히 편협한 인간적인 생각 뒤에 그렇게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이런 일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저지른 어리석음과 결코 다르지 않은 모순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갖는 얄팍한 기만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물질에 대한 탐심과 인색함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 가식주의고 위선적인 작태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랍비들이 장로들이 만들어낸 수백 가지의 항목의 유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치입니까? 인간이 만든 이념과 철학인가요? 무엇이 진리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는 것을 보면 모두 본질적이 아닌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회심과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이면서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일들을 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인간이 만든 전통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20년 가까이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해 오면서 여러 교인들과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인간이 만든 이념에 몰입되어 있거나 혹은 개혁주의를 오해해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이 이문법적인 문제에 극단적으로 집착하면서
어떤 그 종교적 엄밀성만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유아 독존적이고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개혁주의가 그런 것입니까? 개혁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고 올바로 깨달아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것이 아니라 더 성경의 진리에 정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올바른 회심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신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해 청교도들은 그토록 성도의 진정한 회심의 증거를 통해서 참된 믿음과 성화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냄을 신앙의 목적으로 여겼기에 우리는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신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보다 인간이 만든 다른 제도, 장치, 전통, 법의 치중에서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겠느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탁월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으니 다른 것들은 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소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더 치열하게 들여다보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생각입니다. 무엇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가치들에 치우쳐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메마르고 척박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주의가 이처럼 부패한 것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보다 더 많은 규칙들을 세워놓고 이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삼아서 권력과 부와 인기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이 같은 책망과 비판을 받아야 했고 결국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이 인간 자신만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이 득세하는 이유는 그것은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언제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꾸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는 인간 자신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은 결국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가리우는 일이 될 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선도 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외침은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결국 인간 자신의 야망을 이루도록 부추기는 거짓된 복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후의 문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혀 없이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 자기 사무실에, 자기 공부방에 부적처럼 붙여놓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적처럼 붙여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인한 완전한 의의 전가를 통해서만 인간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직 십자가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지식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는 그러한 지식으로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심리학이나 엔터테인먼트나 감동적인 어떤 문화적 이벤트나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도록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회심이 일어나도록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로서의 그 삶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연합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성도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유대주의자들처럼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 전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가치보다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그것에 더 무엇인가를 얹어서 인간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 좋아 보이게, 높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보다 더 우위의 가치들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상하고 추앙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토록 로마 캐톨릭을 비판하고 정죄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것 위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들만을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신자가 지향해야 될 거룩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의 한 부분일 뿐 복음이 지향하는 궁극의 가치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대하신 대속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높이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갈아지고 부서지는 일이 있어도 이 가치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애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짓밟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서도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십시오. 당신이 내 목숨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고백은 당신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도 그 믿음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신자들의 본분입니다. 복음을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 가치를 변질시키고 그렇게 진리를 수용하게 하고 이용하게 하고 합리화하려는 것은 복음을 가장 저급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 그 순수한 의미와 가치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는 것, 주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이용해서 인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 자신은 모두 지워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이처럼 얼마든지 기독교의 진리를 등에 업고 우리가 스스로 고상하게 여기는 생각이나 정신이나 사상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교묘하게 높이고자 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걷어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의 신앙은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디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기경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로 무장되어서 이 바른 진리의 터 위에서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들은 환난과 박해를 준비해야 될, 깨어 있어야 될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목사가 이토록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반복하고 또 반복했는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죽을 때까지 높이는 삶을 우리의 가정과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